최근 한 몇 년 동안, 한 2년 동안 굉장히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때로는 화가 나고 또 걱정도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럴 줄 믿습니다. 최근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형국인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선진국이라고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나라였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사회 현실이 이렇게 된 것은 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힘주어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2년 전 취임사의 핵심 용어 중에 하나가 공정이었습니다. 과연 공정이란 무엇인가?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공평하고 올바르다, 즉 불편부당하다,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공정이 제일 필요한 것이 어디냐면, 첫째는 법을 집행할 때 공정해야 되겠죠. 1년 전에 굉장히 떠들썩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대법관 후보를 청문회에서 오석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얘기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 대법관 후보가 오석준이었는데 이 사람이 판사 시절에 판결했던 한 사건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버스 기사를 해고한 게 정당하다라는 판결이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버스 기사가 800원을 횡령했다는 그 이유로 버스 회사에서 이 기사를 해고했습니다. 당연히 이 버스 기사는 억울하겠죠. 왜 그러냐면 버스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금 중에 간혹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카드로 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버스 요금을. 그럼 그 중에 100원, 200원 정도는 음료수 먹는데 사용해도 괜찮다. 그런 것이 이제 관례대로 쭉 그 버스 회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버스 기사도 간혹 가다가 뭐 100원 정도, 많이도 많은 금액도 아니에요. 100원 갖다가 자판기 커피를 뽑아먹고 했나 봐요. 그게 8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걸 꼬투리 잡아서 이 버스 기사를 해고한 겁니다. 문제는 이 오석준이라는 판사가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가 금액에 상관없이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 내린 게 이 사건 하나만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오석준이라는 판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86만 원
원인가 85만 원의 향응을 대접받은 검사를 구제를 해줬어요.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162만 원의 금품 갈취와 향응을 접대받은 국정원 직원도 용서를 해줬습니다. 800원을 횡령했다.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이 판사가 검사나 국정원 직원같이 힘있고 권력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과연 이 판결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이 판결이 공정했는가 한 번쯤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버스 기사하고 인터뷰한 TV 뉴스 장면이 있는데 그때 그 버스 기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즉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판결을 했겠죠. 버스 기사의 말이었습니다. 이 해고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버스 기사는 몇 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횡령형이라는 그 혐의로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어디에 취직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우리나라 지금 저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관심 있게 봤는데 최근에 국가대표 감독 선임회 때 문제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공정이라고 하는, 즉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냐? 사람을 채용할 때, 즉 학연이나 지연이냐 혈연에 좌우되지 않고 딱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아 써야 되겠죠. 회사든 어떤 조직이든. 근데 이번 감독 채용은 아무래도 그런 거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축구 전문가들이 이번 선출 과정이 투명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바램을 외면한 거다라고 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했다고 한다면 버스 기사를 해고한 거나 이번에 감독 채용한 이러한 과정들이 공정했다. 누구나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렇듯 누구나 쉽게 고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뭐라고 합니까? 상식이라고 하죠. 건강한 사회는, 소위 말하는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입니다. 상식이란 것도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예전에 천동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엔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상식이 항상 맞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그 시대에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버스기사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한 사건. 그런 것들이 과연 공정하다고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우리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 전에는 과연 어땠을까? 그 시대에는 제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문명은 발전할지언정 사람들이 사는 그 내용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또 바리새파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파가 계속 나오고 바울 사도도 출신은 바리새파인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바로 바리새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라이벌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거죠, 실은 어떻게 보면 동정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그 라이벌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바리새파와 같이 그런 관계가 되면 그게 오히려 좀 나한테는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는 예수님께 독도 되고 득도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우리가 바리새파 성서에 보면은 바리새파가 굉장히 큰 악역을 맡고 있는데 과연 이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일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리새파는 주전 2세기경에 등장합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이 셀류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이 하나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듯이 이때 유대인들도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그걸 이끌었던 사람들이 마카비라고 하는 엄밀히 따지면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 지도자가 유다 마카비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시대 독립운동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요. 이때 바리새파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파뿐만이 아니라 성서에 나오진 않지만 에세네파도 나타나고 사두개파도 나타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중요한 그런 분파들이 바로 이 시기에 등장을 하게 되죠. 바리새파도 똑같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빨리 오게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리아의 이런 압제에서 벗어나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뭐였냐?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11조를 철저히 지키는. 물론 이 바리새파의 기본 핵심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강조했던 게 정결 그리고 11조였어요.
이 바리새파의 핵심 인물들은 일반 평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그럴 정결 규정을, 그 엄격한 정결 규정을 일반 평민들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헤롯 시절에 보통 바리새파 한 6천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무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그런 생각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암하 아레치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어. 이걸 해석하면 그 땅의 백성들 혹은 그 땅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암이 백성이나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아레치는 땅입니다. 하는 관사, 그 땅의 사람들. 이건 실은 굉장히 좋은 용어가 아닙니다. 실은. 뭐라고 할까? 우리 일제 강점기에 일제에 협력한 사람들을 일제 앞잡이라고 욕했죠. 그런 의미로 쓰여진다. 무슨 의미냐면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한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죠. 근데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시리아 제국의 정책에 의해서 또 바빌로니아와 같은 그런 제국의 정책에 의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 그들이 들어오면서 그들과 섞이게 됩니다. 혼혈이 생긴 거죠.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렇죠?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 암하 아레치. 비난하는 소리, 욕하는 그런 언어가 바로 암하 아레치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누구한테 얘기했느냐?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자기들처럼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암하 아레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 바리새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도 그렇고 또 율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여성들을 굉장히 경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당시 유대 여성들의 그런 지위라든가 그 동방 여성들의 지위, 그런 여성들의 지위는 굉장히 비천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남전여비라는 그런 게 있었죠. 남자는 참 존중받고 여자는 천시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성들은 쉽게 말하면 소유물이었습니다.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 또 시집간 후에는 남편의 소유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걸 잘 표현하는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제10번째인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십계명 중에 10번째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부가적인 설명이 있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끝 문장이 뭔가요? 내 이웃의 소유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유물이 뭡니까?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즉 여성은 그냥 하나의 소유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간 남자하고 대화하는 것도 안 됐었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면사포 같은 걸 써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래야 됐습니다. 지금 이슬람교의 그런 여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히잡이나 부르카 같이 막 자기 온몸을 감싸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라베 엘라 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면, 네 딸을 교육 가르치는 것은 네 딸에게 방종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가르친다는 건 뭐를 가르치는 거냐? 토라를 가르치는 거죠. 이 정도로 여성들이 굉장히 여성들의 주의가 비천했습니다. 그러니 당대 유대인들과 바리새파 눈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성서에 보면 예수를 따르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와 제자들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여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또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리낌 없이 여성들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어떤 여인과 대화를 하죠. 굉장히 제자들의 눈에는 그게 이상한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예수께서 하신 겁니다. 당연히. 이렇듯 바리새파와 예수님은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눈에 비친 예수는 자기들의 눈의 가시가 되는 거죠.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율법에서 말한 대로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 인간은 자꾸 그런 걸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사람으로 아마 바리새파 사람들 눈에는 예수가 그렇게 비쳤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바리새파들을 굉장히 위선자라고 비난하셨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하는, 여인들을 이용해서 시험하는 장면이 두 번 있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어떤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오죠. 그러면서 예수한테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 질문은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음흉한 질문이었어요. 왜냐? 레위기의 20장 10절에 보면 간음한 여성이나 남성을 둘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데려온 건 누구였어요? 여성만 데려왔어요. 그럼 과연 그 남자는 어디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현장에서 죽였나요?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왜 굳이 여성만 끌고 왔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더 핵심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사형을 판결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그거는 로마 당국한테만 있었던 겁니다. 로마 당국만 사형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서 끌려갔을 때 왜 그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 끌고 갔습니까? 자기들이 사형시킬 권한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아무 생각 없이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죽여라 이렇게 했으면, 첫째는 로마의 법을 어기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살인을 얘기했으니까 죽이라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이 없는 유대인이 로마법에 반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용서해라 그러면 뭐에 걸리게 되나요? 율법에 걸리게 돼요. 쉽게 말하면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절묘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율법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 돌로 던져서 저 여자를 죽이긴 하긴 한데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돌로 던져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나이 순으로 다 물러났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근데 그런 사건이 있은 뒤에 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번에는 과연 이혼이 정당하냐 아니하냐에 대해서, 즉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자를 버린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표현도 굉장히 웃긴 겁니다. 이건 어디에서 근거한 말이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어 있죠. 우선 아내를 버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당시 이것도 실은 여성들의 처지가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녀 사이에 이혼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권리는 누구한테 있다? 남성한테 있었다. 근데 여기서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뭐였냐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었습니다. 수치되는 일, 부끄러운 일. 이 부끄러운 일, 즉 수치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당시 유명한 두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의 힐렛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는 두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성이 가늠했을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힐렛 학파는 여기다 하나를 더 붙여요. 어떤 거?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굉장히 이거 애매모호한 거 아닙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그래서 랍비 중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뭐라고 얘기를 들었냐면 요리를 잘 못했을 때 부인이, 또 어떤 랍비는
지나가다가 자기 부인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했을 때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좀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무슨 우리 속된 표현대로 이런 개떡같은 얘기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예수께서 쭉 내용을 보면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학파의 의견과 같았냐면 샴마의 학파의 의견과 일치했습니다. 여성이 가늠한 경우만 빼놓고는 남자든 여자든 가늠한 경우만 빼놓고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의 의견을 많이 따랐냐면 힐렐 학파의 의견을 많이 따랐습니다. 오늘 질문을 한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주로 누구의 의견을 따랐을까요? 힐렐 학파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면서 확실히 못을 박는 거죠. 우리나라 말 표현대로 하면 천생연분이다. 부부의 영은. 그걸 니네가 함부로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니네가 함부로 그걸 없애버릴 수 없다는 거죠. 이렇듯 바리새파의 그런 법률 해석이나 행동 속에서는 굉장히 위선적인 요소가 참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였죠. 왜 예수께서 늘 바리새파의 위선을 공격을 했던가? 가장 큰 이유가 그 율법 해석을 하면서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율법을 해석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그런 대목이 있죠. 7장 1절부터 13절. 그 예수의 제자들이 몇몇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바리새파가 그걸 지적을 합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빵 음식을 집어먹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죠? 니네가 장로들의 전통을 빌미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모세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고르반 즉 하나님한테 드리면 된다는 그 핑계로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걸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를 제대로 안 모신다. 누구를 핑계로?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핑계로. 이러한 바리새파의 그런 태도들, 굉장히 본인들은 율법에 충실하게 율법을 어떻게 하면 충실하게 지킬까 고민하고 또 그거를 하나님이 이 땅에 빨리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일반 평민들한테도 그렇게 강요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행동 속에서 굉장히 위선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리새파와 예수님 간에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오셨고 바리새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얼른 임해서 자기들이 이민족한테 고통받는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왜 동일한 율법을 가지고 왜 서로 이렇게 예수님과 바리새파는 다르게 해석을 했을까?
저는 예수님과 바리새파가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할 때 뭐를 보셨냐면 왜 이 율법을 만든 목적이 무엇일까? 왜 이 율법을 만드셨을까? 오늘 그 대화 속에서도 그런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모세가 너희한테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잖아요. 왜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혼을 어떻게 행할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이혼을 하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바리새파는 예수님과는 다르게 이혼 증서를 쓰라고 이혼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이혼을 어떻게 실행할까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그 실행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개개인이 처한 그런 상황들, 또 어떤 계층이 처한 그런, 쉽게 말하면 그 당시는 계급 사회였으니까 귀족 엘리트층하고 일반 농상업에 종사하는 평민들하고는 상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조건 지켜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 하나 더 붙이자면 자신들이 율법 시행에 있어서 기준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완악하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완악하다. 완악이 뭡니까? 완악함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굳은 마음, 또 그리고 고집이 센 거, 외고집.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로지 자신만 없습니다. 바리새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와 뜻이 같지 않거나 행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교류도 하지 않고 그들을 비방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일반인들, 평민들하고 식사하거나 뭐 할 때 왜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데 표현합니다. 그 죄인들이란 누구? 바로 자기들처럼 정결한 생활을 하지 않는, 즉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자기네 기준에 맞춰서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법이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법의 목적에 맞게 시행이 될 때 법이 공정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법의 목적이 뭡니까? 이 당시 율법,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 그 당시 이혼 증서를 여성한테 써주지 않으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에 끌려갔던 여성들이 다시 조선에 돌아왔을 때 뭐라고 취급받았습니까? 한양을 취급받았죠. 가족들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유가 뭐였어요? 종조를 지키지 못했다는 그 이유 하나. 즉 이 당시 여성들도 이혼 중사가 없으면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주의한테. 그러면 재혼도 못합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 했는데 이 이혼당한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혼 중서, 떳떳한 이혼 중서가 있어야 재혼을 하든가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보호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혼 중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 이렇듯 법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약자를 그들의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해주는 이게 바로 법의 목적이고 이 목적에 어긋날 때 800원을 횡령했다고 버스 기사를 해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 고위 공무원들의 잘못은 눈 감아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과연 그게 법의 공정성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한비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불락이 순불요 춘추전국시대 사상가죠. 한비자. 이게 무슨 얘기냐? 법은 귀한 사람들에게 아첨하지 않고 먹줄, 건물 지을 때 먹줄이죠. 먹줄은 구분에 따라, 즉 나무가 이렇게 굽어졌다고 해서 휘어지지 않는다. 법을 시행할 때는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빈부귀천 가리지 말고 성서는 가난하다고 봐주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은 공정해야 되는 겁니다. 객관적이야.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판결을 할 때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단순하게 그 하나의 잘못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처해진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에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온구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미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바리새파의 이런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없다면 기독교는 발전할 수가 없고 더욱이 이 기독교인들도 한 사회의 성원으로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사명 그리고 역할들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죠. 지금 한국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욕했던 바리새파와 같은 그런 기독교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앞장서서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폐지하라고 나서고 종교 다른 사람들, 특히 이슬람 교도들을 배척하고 또 비기독교도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2000년 전 바리새파의 모습과 지금 현재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도의 모습 과연 다름이 있을까? 정말 그들을 정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떠올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시 한번 우리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점점 바리새파적인 그런 사람들로 변해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진 않는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와 저희의 눈과 귀를 바르게 열어주시사 저희들이 세상을 저희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2000년 전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셨고 그 눈으로 저희도 세상을 바라보고 저희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